에스겔 25번째 비어있는 성전, 에스겔 40장 1절, 6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은 하나님 명에 의해서 건설된 모세의 성전. 그림 준비해 주세요. 네, 저게 모세의 성전인데 광야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입니다. 근데 장차 건설된 성전들의 모형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 네,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5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 가끔 교회가 불타는 걸 지금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불에 탈 수가 있는가? 그것도 세상에 의해서.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한 곳이 아니라는 게 열왕기 8장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기도에 잘 나와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구심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 되지만은 시간이 흘리면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성전은 파괴됩니다. 여러 번. 유대 말년에 솔로몬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고 헤롯 성전은 헤롯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맹목적인 신앙은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우상으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성전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 우리 어떤 사람은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전에 있던 성전과는 많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이 상세한 성전 모습이 새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성전을 통해서 임하실 것이다. 둘째, 새 성전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과연 누가 이 아름답고 새로운 성전에 거주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났은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성산 같은 것이
네. 자,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25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 되는 해에 모든 희망을 포기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주시는 날짜, 첫째 달, 열째 날, 1월 10일은 얘기예요. 히브리 달력으로. 그날, 바로 그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 날짜가 정확하다는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처음 6월절이 고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날은 뭐예요? 네, 인디펜던트 데이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많은 명절 중에서 파이어웍을 하는 날은 인디펜던트 데이예요. 제일 중요한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해, 뉴 이어가 시작되는 가장 소중한 그런 날이에요. 바로 이날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진 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 이제 지난 시간 최후의 전쟁, 마곡의 전쟁도 끝나고 모든 환란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언약의 시온산입니다. 또 남쪽에 펼쳐진 성은 새 예루살렘 성.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성전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성전인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성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 마치 새로 이사할 집에 미리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집에 거주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집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사 참 많이 다녔어요.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미리 가보면요, 가슴이 좀 설렙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아파트 말고요, 집을 좀 사고요, 집을 사서 이제 내가 집을 가졌다. 그리고 그 집에 먼저 가서 집을 착 보면요,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이거 내 거다. 근데 벼 있다. 네. 자, 그 집에 거주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 텅 빈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시려는 것일까요? 저는 이사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할 곳에 미리 가서 저는 꼭 방 사이즈를 자로 잽니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 사이즈가 맞는지, 가구는 새로 산다면은 어떤 크기의 가구를 사야 되는지, 이 집하고 어울리는 가구는 무엇일지,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재요. 창문에 딱 맞는 커튼을 주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뒷마당, 앞마당 다 잽니다. 거기다가 꽃도 심어야 되고, 네, 베지터블 가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다 계획을 세워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세요. 자, 우리 에스겔서 40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다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춘령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춘령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이 측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 성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에 있는 뜰들, 그러니까 바깥뜰, 안뜰 현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높이의 천사가 성전 안에 다니면서 측량을 하는데 두께, 높이, 문의 통로, 문지기 방, 앞문의 현관을 측정하니까 모두 막대기로 하나 그림 그려주세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네, 저기 보십시오. 원 로드예요. 막대기 길이는 from the elbow to the end of the middle finge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2피트 정도. 저는 손이 짧아서 팔이 짧아서 2피트가 안 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들의 벽돌은 정사각형으로 새 성전은 정삼각형의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집 바깥에 뜰에 그 사민의 담이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사민의 담이 있습니다. 세상과 거룩한 곳,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담장이 쳐 있는 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담장이 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어떤 기물들을 측량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갈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규격에 맞는 사람만 이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천사, 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측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측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 내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불교의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은혜 받은 보답으로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답을 안 하면, 네? 네, 비슷했습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측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우리 믿음에는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두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이즈, 규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이 지난 후 한 500년 지나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 성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을 보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날개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나라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한 분이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500년 지난 사도 요한한테도 똑같은 거 배워주세요. 배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자, 교회에 출석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네. 이건 신앙의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아예 측량할 가치도 없어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측량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또 교회 출석은 하지만 출석은 하는데
바깥 마당의 삶을 산 사람. 성전 밖 마당의 사람들은 겉으로 믿는 건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표준 규격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탠다드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 제자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자, 에스겔서 40장 22절하고 31절입니다.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정겨나무가 다 동적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정겨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네, 그림 내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사방에 계단들이 있죠. 8계단, 7계단. 그 다음에 요 안뜰에 있는 또 담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이십니까? 저기 8계단. 바깥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7계단,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8계단이 있는데, 이 바깥뜰에는 우리 보통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바깥뜰에서 예배 드리려면 저 담 밖에서는 7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8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써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뜻. 목사는 더 힘들게 올라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장로, 집사, 권사분들은 더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 같아요. 매일매일 한 계단씩 더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나날이 자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안뜰까지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사도행전 이번 새 성전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 21장 2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림 배주세요. 네, 저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누가 저렇게 그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에요. 항상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랑이 막상 왔을 적에 등불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의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특이한 것은요,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처럼 단장한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셨대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신 성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이 아름다운 성전의 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는 이 에스겔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매치가 잘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완전 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한 세트입니다. 참 성경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답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한 옷. 여러분, 더러운 옷이 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의 이 더러운 피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자,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성경은 의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하시죠. 이 뜰에 있는 사방의 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문으로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음성을 늘 듣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늘 듣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8절하고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인내로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지나서 벽을 지나 문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누굴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인데, 예전 성전과 다른 것은 형체가 없는 성전이에요. 실제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이 가게 될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오늘 계시록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이동식 성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건물 몇 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을 하고 새로 짓는 그 성전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한 부분이 되기에 그냥 되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이 생전전은, 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예수를 따르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연합된 영적인 건물이에요.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하나,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짓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나 자신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 영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이 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아주 기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대충 믿다가 간 사람들은.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성전이 완전 파괴된 이유는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언구제로브 이 성전을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 살게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불완전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주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칠고 모난 돌들을 다듬어서 그 아름다운 그 부품이 되면 그때야 그 건물 자재로 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새 건물도요, 아주 아름답고 돈 많이 드는 건물이 가끔가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대부분 불량 자재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가 들어갑니다. 조금씩 여기저기. 여러분, 철근 두께를 얼마 이상 써야 되는데 그거 조금 빼먹어요. 그러고 있다가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영원한 새 성전을 이런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부품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충 우리가 대충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지. 쓰시긴 쓰실 거예요. 근데 아주 별로 무너지지 않을 그냥 저 끝에. 네. 여러분, 규격은 우리가 그 규격, 하나님의 규격에 들어가는 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들은 장차 예수가 오시고 또 성취될 십자가 사건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근데 이 새 성전에서 사방으로 난 문들을 측량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격에 하나님 스탠다드로 고치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는 겁니다. 이 40장, 41장, 43장이 계속 잽니다, 지금.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재는 이유는 그래요. 재해서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성전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서로 물건 쓰기를 논아 쓰고, 네, 교회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신약교회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타락했죠. 새 성전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왜 필요했을까요? 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야지,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지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용서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오염된 성전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 속된 습관과 정욕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빈 성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저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텅 빈 우리 크리스찬 자신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예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이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빈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 빈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정욕 버리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자신에서 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삶을 되도록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측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스탠드에 들어가 있는가? 계속 측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이, 마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성전의 온전한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